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 뭐 따지기 시작하면 한 3, 40가지가 넘지만 모르겠어요. 다음에 또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제가 계속적으로 알아보는 것은 지금 오늘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 중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일까? 여호와 이름이 무엇일까 했을 때 제가 오늘 특별히 또 마음에 담은 것은 여호와라,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23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낼 때 목자라는 말을 씁니다. 목자라는 말을 쓸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성경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일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시편 23편은 주기도문에 이어서 이 성도들이 가장 많이 알려지고 가장 잘 알고 있는 성경이다 할 정도로 이 23편은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한데요. 보통 이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또 내게 부족함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의 생각에 제일 먼저 오는 이미지는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저기서 보는 것 같이 양들이 참 평화롭게 뛰놀고, 저기에 보면은 참 우거진 또 이 수풀들이 있고요. 또 옆에 보면은 시냇가에 또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주님이 나를 이런 데로 초대하시고 나를 이렇게 먹여주시고 또 나를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 얼마나 기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그림은 전혀 23편과 닮아 있지가 않습니다. 이 첫 번째로 뭐가 잘못됐냐면 예수님 얼굴이 잘못됐습니다. 예수님 얼굴은 저 얼굴이 아닙니다. 지금 저 얼굴은 아마 이제 제 생각에는 뭐 영국이나 미국에서 그린 게 아닌가 싶은데요. 다 얼굴이 서양인들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따지면 예수님의 얼굴은 저 얼굴이 아니라 이 지금 아랍 계열 사람들의 얼굴과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얼굴 색깔도 흰색이 아니라 조금 이 황토색의 까무잡잡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런 얼굴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지금 양들을 인도하는 그 수풀이, 또 그 푸른 풀밭, 그 다음에 쉴만한 물가가 저런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도대체 시편 23편을 얘기할 때 어떤 모습의 목자, 어떤 모습의 물가, 어떤 모습의 풀밭, 어떤 모습의 양이었을까? 이것을 거의 비슷하게 재현한 것이 다음 사진일 거예요. 보여주시죠? 이겁니다. 여기가 이제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에서 저기에 보니까 뭐 있습니까? 목자가 한 분 있죠? 목자가 좀 보시는 것처럼 멀리 있긴 하지만 좀 까무잡잡하고 잘 씻지도 못합니다. 당연한 게 양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하니까 씻을 때가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양의 모습을 좀 보십시오. 양이 하얗습니까? 아니죠. 회색 빛깔이에요. 제가 그 양떼 목장 가서 제일 먼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양이 흰색이 아니더만요. 그리고 양이 이 털이 다 덕지덕지 이렇게 붙어 있어서 왜 그러나 봤더니 워낙 안 씻으니까 이게 나중에 이 털이 막 꼬여 있어서, 그래서 이상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 양털 가지고 뭐 이렇게 옷 입을 때 그 흰색은 뭡니까 했더니 다 표백으로 탈색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보는 것 같이 양은 더러워요, 상당히. 뿐만 아니라 지금 양이 지금 풀을 뚫고 있는 저것을 보세요. 저것이 아까 보였던 그런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좀 황량해 보이죠? 왜냐하면 유대 광야, 이스라엘의 남부에서 이런 목축이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는 목자이신 예수님, 목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좀 다른 식의 개념을 해야겠다. 그러면 여호와라, 목자이신 여호와, 이것을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어떤 뜻이 될까라고 했었을 때 단어 자체를 좀 파보는 것이 가장 좋겠죠. 다음에서 보시듯이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그냥 얘기하면 야훼라라고 얘기합니다. 야훼라. 여기서 야훼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밝힌 이름이고요. 라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 라라는 단어가 꼭 목자는 아닙니다. 그냥 통칭해서 목자로 생각을 하지, 이 라라는 단어에는 크게 세 가지의 뜻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여호와 하나님, 진짜 목자 선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목자실까?
여호와 라가 도대체 어떤 라일까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이 라라는 동사의 첫 번째 대표적인 뜻은 뭐냐면 먹이다입니다. 양육하다. 그다음에 feed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음식을 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배부르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에서 우리의 목을 축여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가장 첫 번째는 양을 먹이고 배부르고 목마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마르지 않고 배부르게 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게요. 이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죠. 우리 생각에는 저 옆에 있는 저 푸른 풀밭과 우거진 숲에 그런 양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그냥 풀어놓으면 알아서 지네들이 먹고 살거든요. 이게 어디냐면요. 지금 대관령 양떼 목장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 있는 지금 양이 뜯어먹는 곳은 저기에 보는 유대 광야, 좀 척박한 토양입니다. 근데 저게 척박한 게 아닌 게요. 그나마 풀이 돋아나는 시기에 유대 광야예요. 그러면 유대 광야에서 풀이 돋아나는 시기가 1년 12개월 중에 몇 개월 정도 될 것 같아요? 살펴보면 3개월에서 4개월 내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먹이러 갈까? 그 궁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 물이 귀한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목을 추려서 이 더위 속에서 살릴까? 그 궁리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인다는 의미, 목자가 먹인다는 의미는 풀어놓고 알아서 먹어라, 뜯어 먹어라 이게 아니라 정말 생사를 넘는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목자가 최선을 다하게 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아니, 이스라엘에는 이런 광야만 있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의 북쪽에는요, 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호수 비슷한 데도 있고요. 그리고 개천 엄청 큰 데도 있습니다. 거기서 그러면 양을 키우지 왜 광야에서 키웁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는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져갖고 양떼가 못 오게 해요. 그래서 이 목자가 거기 오면은 이 목자를 쫓아내고 양을 쫓아내요. 우리 농사 짓는데 너 왜 그러냐. 그래서 몰려 내려간 게 광야예요.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3, 4개월 동안 얘네들을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얘네들을 인도해내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 환경적 문제를 넘어서서 이 양 자체가 좀 골치 아파요. 얘네들을 먹여 살리기가 굉장히 골치 아픈데요. 이 골치 아픈 양의 습성이 다음과 같습니다.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얘네는요. 한 곳에만 머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눈이 시력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풀을 뜯어 먹으면 여기도 먹고 저기도 먹으면 좋은데 지 보이는 데만 계속 뜯어 먹습니다. 그러면 다시 뜯어 먹다 보면 그 밑에 어떻게 해요? 뿔이 나오죠. 뿔이 뜯어 먹어요. 나중에 흙을 먹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이게 안 되니까 계속적으로 얘네들을 데리고 막 돌아가준 게 잘못하다가 한 곳에서만 계속 뜯어 먹으면 잘못 뜯어 먹으면 어떻게 해요? 기생충 옮죠. 그다음에 병 옮죠. 죽을 수 있으니까 얘네를 계속 끌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양의 두 번째 골치 아픈 습성이 뭐냐면 자주 뒤집어집니다. 걸어가다가 얘네가 보세요. 가분수예요. 머리가 크신 분들은 얘네의 고통을 아실 거예요. 이제 크잖아요. 다리는 짧습니다. 가다 보면 툭 거려지면 툭 뒤집어요. 근데 뒤집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얘네들이요. 이 위에 가스가 차요. 위에 가스가 차고 다리가 짧으니까 이렇게 돌이키질 못해요. 그럼 바둥바둥 거리다가 가스가 차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이게 심장이 눌려갖고. 그러니까 목자가 왜 지팡이가 필요하냐면 가다가 엎어진 놈을 다리를 이렇게 확 채갖고 다시 이렇게 갖다 놓고 그리고 뒤집어진 놈 다시 또 뒤집어 놓고 이런 일을 하는 게 목자예요. 이렇게 먹이기도 힘든데 얘네는 더 골치 아픈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양의 습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을 먹어도 그냥 물은 안 먹고 잔잔한 물만 먹습니다. 이 잔잔한 물만 먹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냐면 이런 거예요. 유대 광야에서는 물이 1년에 한 두세 번 크게 흐르는데 그때 와디라고 해서 한마디로 거센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요. 우리나라 막 그 폭풍 내릴 때처럼 막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그곳에서 양이 물을 먹느냐? 안 먹어요. 그러면은 좀 고여있고 잔잔한 데서 먹는데
그럼 오아시스 가서 먹이면 되느냐? 거기에 가면 목자를 쫓아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양이 물을 먹도록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골치 아픈 이 습성에 제가 고약하죠. 거기다가 환경은 안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목자가 먹여야 되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양의 모습과 목자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느꼈던 게 이거는 정말 일반 인격으로는 안 된다. 각자 100명이면 100인 100색이에요.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해석이 다 달라요. 그리고 요즘엔 또 개취라고 그래서 얘기하셨죠? 개인 취향이 다 달라요. 그거를 맞추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알아서 하십시오. 되는 대로 하십시오. 어떻게 그래요? 성장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자라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나중에 정말 승질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게 항상 뭐냐면 너는 더 했어 임마 이래요. 너는 더 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양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족한 양의 모습을 또한 세상에 정말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먹을 것이 없는 영적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 없는 이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먹여 살려야 되니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어요? 바로 그래도 목자는 목숨을 걸고 양을 먹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말하는 여호와라는요 바로 이런 뜻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먹이시는 하나님이다. 목자는 먹인다. 라가 그런 뜻이다. 두 번째 라의 뜻은 뭐냐면요. 지킨다는 말이에요. 돌봐주고 다스려준다는 말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킨다고 하면 무엇입니까? 환경으로부터도 지키고 또한 이 양들이 어떤 늑대와 여러 맹수로부터도 지켜내겠죠. 특별히 이 지켜내는 모습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자처럼 지키신다고 얘기했었을 때 지킬 수밖에 없는 가장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이 사는 곳이 바로 사막 광야고 그것은 해가 비춰지는 곳이고 조금 지나면 탈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나마 해를 피해서 골짜기를 다니면 그 골짜기는 돌이 떨어지거나 맹수들이 지켜서 언제든지 양을 뺏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또 먹을 거를 찾아서 계속 이동해야 되죠. 그러면 이 양이 이동하는 길은 도대체 어떤 길이었을까? 다음 보여주시죠. 이게 바로 보통 유대 광야에서 양들이 걷는 양의 길이라는 곳입니다. 이게 우리 성경에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의의 길 하면은 그게 머리에 싹 안 들어오죠. 곧지만 되게 험한 길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저 길이에요. 저 길을 양을 데리고 떼약볕 찌는 그 길을 걸어야 되니 목자가 가져야 되는 부담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은요, 목숨 걸고 안 하면 못해요. 1980년대에 희한한 일이 있었었는데 프랑스에서 어느 날 양이요 분명히 풀어놨는데 갑자기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한 100마리가 넘는 양이. 이게 어떤 일인가 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낭떠러지의 양이 다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목자는 뭐 하고 있었느냐? 목자는 무슨 일이 있어서 거기를 이제 피해서 어디 내려가 있다가 잠시 올라왔는데 그 사이를 못 참고 양들이 다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양들이 어떻게 자살을 했나 봤더니 이런 거예요. 눈앞에가 보이지가 않으니까 한 놈이 이렇게 가다가 낭떠러지에서 그냥 내리 꽂았는데 이 뒤에 몰려다니잖아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뒤에 따라다니다가 앞에 놈 떨어지는 게 안 보이거든요. 이 보이는 게 뭐 30cm 정도니까 같이 막 떨어지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뒤에서 밀면은 계속 두두둑 또 이러면서 한 100여 마리가 양이 사라졌대요. 이런 상황이 뭐 유대 광야에는 더 험한 지역이니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 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에 대해서 베일리 교수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양이 길을 잃어버리고 가시덤불 속이나 바위 밑에 떨어져 상처 입고 피를 흘린다면 이를 구하려는 목자의 수고는 말할 수 없이 힘들었다. 진흙투성이에 양이 피를 흘려 엉겨붙은 모습은 절대 사랑스럽지 않다. 더욱이 길을 잃은 양은 무기력하게 앉아서 꼼짝하지 않는다. 목자는 그 양을 안거나 어깨에 메고 나와 그 먼 길을 돌아와야 한다. 우리가 선한 목자 대신 그 양과 그 주님의 이야기를 볼 때 이렇게 목자가 이렇게 어깨에 양을 이렇게 얹고 오는 이 모습 보이죠?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꼼짝도 안 해요. 말도 더럽게 안 들어요. 거기다가 지나에 있는 곳에서 그냥 꼼짝도 안 하고 그 위험 속에 가만히 있습니다. 고집이 당장 엄청난 거죠. 그런데 목자가 그걸 내비로 둡니까? 대부분의 목자는 내비로 둬요. 특별히 이 이스라엘에는요, 대충 자기 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을 대신 쳐주는 사꾼 목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꾼 목자들이 다른 게 아니라 고용된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사꾼 목자들한테 양을 맡길 때 그 당시 유대의 상식으로는 만일에 양이 100마리가 있으면 네가 나중에 풀을 먹이다가 한 20마리는 사라져도 우리가 인정해 줄게라고 얘기하는 게 일반적 상식이었어요. 그만큼 위험이 많았고 그래서 그만큼 지키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만일에 한 마리가 뭐 그렇게 됐다. 아유, 그냥 지금 나머지 99마리 있으니까 그냥 지나가. 이게 목자들의 대부분 상식이고 자기 목숨 먼저 지키려는 게 목자들의 대부분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함께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목숨을 거는 목자. 그래서 선한 목자예요. 아, 저분은 인품이 좋은 사람이야. 아, 인품이 좋으님 좋은 목사님이지. 이게 아니에요. 진짜 좋은 목사는 누구냐?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목사예요. 진짜 좋은 리더는 누구냐? 자기의 셀원들을, 자기의 목원들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리더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목숨 걸고 지키고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세요.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있게 된 이유도 얼마나 숱한 유대 광야 같은 찌는 더위와 또 험한 길을 걸어왔겠나요? 여러분이 잘해서 여기까지 왔나요? 아닙니다.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지켜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시기를 여호와는 목자, 여호와는 우리를 먹이기 위해서 목숨을 거시고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거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여호와라는 이 말에 담겨 있는 하나님에 대한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의 친구 되신 하나님. 라라는 이 단어에는요, 먹이다는 말과 지켜주고 돌본다는 말과 더불어서 친구가 되어주다, 친족이 되어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함께 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23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있을 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선하시다, 인자하시다. 주님은 좋은 목자이기 때문이고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은 목자이기 때문에 내 평생에 함께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친구라는 거죠. 그런데 그 친구를 벗어나서 이 시인은 무엇까지 얘기했냐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원히 산다, 이것은 내가 예배자로 살겠다는 말도 되지만 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라는 단어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으면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이에 대해서 유모세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공동체는 바로 가족이었다. 당시 가족은 4~5대가 함께 한 집에 사는 일종의 친족 공동체의 성격을 띠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으로 하는 친족 공동체에 소속되며 그의 가족으로 바려진다는 뜻이다. 그분의 보호 아래 있으며
그분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친구 이상이 아니라로 친족으로 가족처럼 여기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목자들이요, 흥미로운 게 다음 그림을 보시듯이요, 이 거의 모든 양의 생김새를 알고 이름을 압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 비슷하게 생겨 있는데 목자는 걔가 누군지를 압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자고 그들과 함께 걷고 그들과 함께 머물러요. 이거는 가족이죠. 친구를 넘어선 함께하는 가족, 그들을 지켜주는 가족인데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셨을 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그런 일을 하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길 잃은 양들을 다 찾아오셨습니다. 세리, 창기, 문둥병자, 사회적으로 맹인들, 주님이 그들을 다 찾아오셔서 뭐 하셨어요? 그리고 모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지막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자고 먹고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세워주시는 게 바로 목자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예수님의 목자 대신 우리의 친구 되심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는데요. 성경을 살펴보다가 이 구절이 탁 떠올랐어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혹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누구한테 한 말씀인지 혹시 아세요? 누구한테 한 얘기 같아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작정을 하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돈 은 30両받은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이 뺨에다가 키스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인간이야, 이 인간을 잡아 쳐넣어, 그 표시였습니다. 그렇게 사인을 하려고 유다가 왔어요.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유다를 향해서 그것을 뻔히 아시면서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친구요, 친구요라고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찔리게 하려고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비비 꼬신 건가요? 아니면 막 씁쓸한 말씀을 하신 건가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껴진 건요, 예수님께서 심지어 자기를 팔아넘기고 자기를 배반하고 악의 길로 떠난 이 가룟 유다 한 명조차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예수님이 애쓰셨던 거예요. 그는 심지어 자기 자신이 친구이기를 거부했지만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그를 향해서 목자 되신 마음으로 친구 되심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신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바로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 아니시겠어요? 요즘에 1인 가구, 2인 가구 많아지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다 우울해져 가면서 우울병 환자들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이 SNS를 통해서 보면은 겉으로는 막 웃는 척 하는데 뒤로 보는 행동들이나 그들의 감정들은 대부분 외로움이에요. 외로움이 이 시대를 덮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 시대를 덮고 있고 그 외로움에 지쳐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할 때는 사람들이 정말 극단적인 길로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자,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이라 얘기를 하실까요? 이렇게 외로움과 홀로됨과 또한 내 안에 무너져 있는 이 자아, 이 길 잃은 양 같은 이런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하실까요? 친구요, 친구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친구처럼, 우리를 가족처럼, 그리고 우리의 목자처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길에서 다시 돌이켜 주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신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입니다. 목자는 우리를 먹이십니다. 목자는 우리를 지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여호와라, 목자이신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의 은혜를 모두 누리시는 이 시간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